나주의 도움받고자 합니다. 나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더신 날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제가 서구역에 오는 호텔인다고 그랬지요. 현장 대장한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내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가서 나면 쓸수있으니까 경력이 얼마요? 22년이다니까. 아유 오시오. 아주 인력서 사무소 안 들려도 내가 명령한테 부하한테 시키면은 얼마나 일할 수 있으니까 내가 쓰겠다고 하더라고. 아유 특송은 주님 고대까지 한번 불렀습니다. 낮에나 밤에 눈물 머물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거저히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륵하늘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은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350장이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1525분) 독선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어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원 걱정 것이 전혀 없네.
주의 사랑 상계풀과 확신까지 예수님을 도우시는 믿음으로 살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끝은 것이 전혀 없고 사랑의 이제 그 길고 긴 방황이 엎어지나 이제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힘, 찢겨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 돌아와 눈물 흘리며 오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제가 지금 조현병 약을 먹는데 그 조현병 약이 너무 독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 좀 부탁합니다.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신장애인 상급인데 조현병 약을 너무 오래 먹어가지고 후유증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네. 오늘 저녁에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음성에 월요일 날에 우리 창기가 같이 갔었는데 창기는 음성에 왔다가 택시 타고 택시 불러서 음성 터미널로 가가지고 우리가 볼 때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서울로 올라왔지 않는가. 서울로 올라와서 요 앞에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앉아 있었습니다. 왕의 처소가 있고 왕 앞에 나아가는 문이 있고 왕궁 주변에 울타리가 있는데 그 왕의 그 진술 먹는 울타리를 돌아서 그 출입문 가까이 가서 거기를 들어가서 왕궁에 나아가 왕의 만찬을 먹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고 입구에서 맴돌기만 하고 문 앞에 데려가도 들어가지 않고 그 진술 먹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 친구가 우리 창기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분이 안 보이는데 창동에서 오신 분, 창동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창동에 살면서 이 동네에 밥을 먹으러 오셔요. 보니까. 그래서 밥 먹는 데가 토마스 있고 옹달샘 있고 햇살 보금자리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줄 서서 먹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이 지역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음성에 한 번 온 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몇 년 전에 와서 2박 3일 했는지 아니면 하루 했는지 모르는데 음성이 한 번 왔다가 이번에 또 오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면은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어떻게 알게 돼서 오시게 됐는가? 그리고 전에 교회는 다녀봤는가? 교회를 다녔으면 세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있는가? 없는가? 제가 물었더니 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았는가요? 물으니까 처음에는 첫날에 말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라고 물으니 구원의 확신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진행하면서 보니까 특송도 나와서 할 수 있고 다르지만 약간 뭐하지만 특송도 할 수 있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보니까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는 편이었습니다. 이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가 보니까 외형상 분명히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나이가 든 것 같지 않게도 보여요. 나이가 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느낌상 70은 넘었겠다 싶었어요. 그래 물었더니 좀 더 먹었대.
몸 관리가 된 사람이라면 70이 넘었어도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80이 올해. 예. 그런데 굉장히 젊어 보여요. 허리도 꼿꼿하고 배도 안 나오고. 예. 몸 관리가 비교적 잘 된 분이에요. 당뇨 같은 것도 없어 보여요. 혈색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 집중해서 말씀도 잘 듣고 설교하는 거 이해하는가 물었더니 다 이해된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소화하는 소화력, 이해력이 있었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멘도 잘 하는 편이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러면 주일에 교회를 나가고 계신가요? 물으니까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갑니까? 물으니까 주일에도 일을 나간대요. 80인데 일을 나가고 있대요. 그래요? 그러면 평일에는 일을 합니까? 평일에도 일합니까? 물으니까 평일에도 일한대요. 평일에도 일하고 주일에도 일하고 80인데. 야. 요즘 80에 그렇게 평일에도 일하고 주일에도 일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을 안 할 때는 교회를 오도록 하시라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셨는가 잠깐 물어보니 젊을 때는 산에서 나무에다가 팔았다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연탄을 떼기 전에 나무불 뗐잖아요. 그때는 전부 나무를 에다가 불을 뗐기 때문에 나무를 팔았습니다. 그러냐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물으니까 서울에 누님이 살고 있어 서울 올라가지고 문경이 집인데 서울 올라서 아모레 화장품 회사를 다녔대요. 우리 화장품 회사를 다닌 사람이 재숙입니다. 재숙이는 10년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아모레 화장품을 30년을 했어요. 30년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물으니까 집을 한 채 샀대요. 집을 한 채를 장만했어요. 30년 동안 아모레 화장품 팔러 다니는 일을 했는데 집 샀답니다. 자녀는 몇 명입니까? 3명인데 3명의 자녀를 아모레 화장품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3명의 자녀를 키운 거예요. 굉장히 성실히 사신 분이에요. 아주 성실히 사신 분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느낌이 성실히 사신 분. 군대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지금 연세가 80인데도 일 나간답니다. 주일에도 뭐 꽉 차는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뭔가 일을 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모든 신경보다 또 정치적인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저런 일보다 얘기보다 나를 구원하는 일에 신경을 쓰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요. 연세도 80이 되시고 언제 이제 갈지도 모르는 나이고 그러잖아요. 80 되면요 건강 같아도 죽음을 늘 생각하고요.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살게 되리라고 봐요. 그렇게 나이가 안 들어도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우리 임영희 수사님 죽음 생각해 보아요? 생각을 말자? 해요.
죽음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오늘 빨간 옷 입고 예쁘네. 그래서 창기는 저녁에 술 마시기 때문에 주일 낮 예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녁엔 취중에 나와. 여러분 취중에 나오고 그러면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깨어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렇지 않게 되고 술 기운에 마약에 취해서 또 다른 어떤 것들에 정신과 이 생각들이 잡혀 있는 채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으면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지성과 이성, 마음의 빛을 가리고 덮어. 그래서 보이지도 않게 되고 들려지지도 않게 되고 이해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앉아 있는데 듣는 것 같은데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죠.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53장 1절을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음은 들음의 결과인데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팔 권능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성전 제사를 줬어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밖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속죄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온 국민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지도를 받고 그렇게 해서 말씀의 빛을 그들이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데 그 백성은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백성에게 왔습니다. 자기 땅에 왔습니다. 율법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존재를 드러낸 그 영광,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출애굽 시절에 보면 바로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2절을 보면 왜 안 믿게 됐는가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바로는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그 상태로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1장 출애굽기 11장 12절. 자, 10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모든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은 완악한 상태로 있는 바로를 내버려 둔 것입니다. 내버려 두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허무한 것에 빠져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내버려 둔 상태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믿을 수 있는가?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가요,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불 가운데서 나타나거든요. 자, 출애굽기 20장 18절을 먼저 보겠어요. 출애굽기 20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둥 번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연기가 봤어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의 모습이 나타나는 현상들만 본 거예요. 현상,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나타나는 현상이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 어둠, 이런 것입니다. 이것만 보고도 떠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얘기냐? 모세를 불러갖고 당신만 가서 말하시오. 우리는 그 음성만 들어도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가운데 번개와 이런 우레, 임재의 모습, 동반되는 모습만 나타냈지, 그리고 음성만 들려줬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무슨 말씀을 하는가? 내가 내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수없이 봤어요. 이스라엘도 수없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면서도 모세는 믿고 아론은 믿고 이사야는 믿고 히스기야는 믿고
예. 요시야는 믿고 다윗은 믿고 이렇게 믿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가 믿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면서 동시에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믿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고 어떤 자는 들어도 스쳐 지나가 버리고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거역하고 없어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저를 만난 사람들 중에 어떤 친구는 저한테 밤중에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본인 입으로 얘기해요. 안 믿는다고.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본인이 믿는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런데 지가 안 믿는데요.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속에서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속에서 나는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를 그렇게 내보이는 그 실제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미남이랑 하야시를 볼 때 둘 다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미남이는 전도를 통해 뭐라고 얘기했냐? 말씀을 듣고요. 여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으면 죄를 사함 받는다는 얘기요? 그걸 질문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는다고 죄가 사해지냐 이거예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형벌을 안 받고 그냥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네, 저를 따라 예수를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네. 그리고 교회에 나오다 말다 했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다 말다 하다가 그해 겨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야시는 오래 살았어요. 하야시에게 기회 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내가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아무런 대꾸를 안 합니다. 반응을 안 합니다. 술만 마셔요. 그냥 두 사람을 놓고 볼 때 미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순간입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순간에 그는 은혜를 입어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하야시에게도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하야시는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열지를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하야시는 믿지 않고 돌아가 있어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믿음이 생겨나고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가 맨정신으로 집중해서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영혼의 빛을 비추고 마음의 커튼을 어둠을 걷어 예수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는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구나. 이 진리의 내용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게 우스운 얘기로 들려지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이게 무슨 신화 같은 얘기야? 어리석은 얘기하며 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씀이 들려지면서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비의 의를 베푸셔서 구원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칼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존재를 발견하잖아요. 자기가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 즉시 달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본 이사야, 자기가 죄인됨을 발견한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의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보면 그 빌립이 예수님을 향해 요청합니다. 모세처럼 요청해요. 모세가 하나님 영광 좀 보여주십시오. 그 말이 뭔 말이냐? 하나님 모습 좀 보여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도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뭔 말이야? 우리가 이걸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모습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빌립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보여달라니, 예? 귀싸대기 맞을 말이에요. 그런 얘기죠. 아니, 귀싸대기를 때리면서 야, 지금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너 지금 하나님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 보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설명해 주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은 신성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서로 신비하게 연합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그곳에 아버지가 있고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예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조금 안 맞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개별 인격체로 계셔요. 그렇죠? 삼위로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동일한 신이에요. 개별적이면서 동등한 신입니다. 그러면서도 신비롭게 연합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심이고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심이에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보내심을 입어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영접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사는 그러한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 존재로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한 존재가 시대마다 모양만 바꿔져서 나타났다 그러면 이거는 단일신론입니다.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일신론, 이 사람들은 양태론자들이라 해가지고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판정을 받고, 그들은 정죄를, 공회에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예요. 삼위인데 일체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독립된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함께 신비롭게 연합해 있습니다. 이걸 믿음을 통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성령이 역사해,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이 역사해서 모세가 보고 싶었던 그 하나님, 빌립이 보고 싶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예수로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 백성이. 성경 갖고 있으면서, 제사 드리고 있으면서, 더더구나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걸 보면서도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유추해서 올라가서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라는 이걸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지신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정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신 이성적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는 이성적인 존재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우상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신전을 세우고 그 앞에 갖다 놓은 우상을 이렇게 신이라 하지 않아요. 우상은 이성이 없어요. 네. 우상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천지만물을 만들 능력도 없고 만물을 경영할 능력도 없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어리석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을 아는 이러한 것을 지혜라는데 그런 지혜의 빛이 비춰지지 않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상을 신으로 알고 있고 돈도 우상하고 권력도 우상하고 지식도 우상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진 것이죠. 돈에 가려지고 권력에 가려지고 지식에 가려지고 과학에 가려지고 철학에 가려지고. 성철 스님이 절에서 82년 살다가 도 닦다가 죽죠. 죽으면서 고백은 해.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왜?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다. 구원자는 하나님만 될 수 있어요. 부처는
선생은 될 수 있지만 구원은 못 줍니다. 과학도 철학도 깨달음은 줄 수 있지만 구원은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 구원을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철이 깨달아.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나는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였다. 거짓으로 속였다는 얘기가 구원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얘기예요. 거짓으로. 돌을 닦으면. 여러분 108번뇌라 하죠? 인간들 뭐 불교에서는 108번뇌라고 얘기하는데 108번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생번뇌입니다. 일생번뇌 속에 살아요. 그리고 아무리 도 닦고도 번뇌를 벗어나지 못해. 인간 스스로 번뇌를 벗어나고 번뇌는 죄 때문에 오는 건데 죄를 벗어나지 못해. 죄와 죽음을 인간은 아무리 돌을 닦고 수도를 하고 수행을 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줘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죽음 속에 들어가시며 인간을 지배하고 저주 속에 던져 버리는 죄를 공개 처형을 시켜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음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으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소급해서 올라가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정 속에서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누구는 선택받아 예수 믿었다. 누구는 선택 안 받아서 지금 안 믿는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 바랍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시키기 바랍니다. 자기를 구원시켜야 돼. 이게 제일 큰 복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 예수 믿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믿도록 해서 이게 소급해서 창세전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 속에 계획 속에서 예수를 구원의 주로 보내기로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하시는 이런 이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을 나중에 따져보니 선택한 것으로 드러나더라 이겁니다. 선택이라는 이거는요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을 했으면 반드시 절대적으로 구원하신다라는 데 초점을 둔 겁니다. 믿는 자를 반드시 구원해낸다. 말씀을 통해서 믿게 만들고 믿는 자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선택이 있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는다. 구원을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선택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처럼 은혜를 입을 때 완악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열려지고 눈이 떠져서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보고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믿어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고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언약 백성이 돼서 책임을 져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서 온 세상에 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 누구가 소급해서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의 창세 전에 선택한 하나님 백성이더라. 그래서 구원받았더라.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자기 자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는다. 넘어지고 실족해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이거 구원받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방황하고 있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방황할 때라고 예수 노래를 하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고 들어와서 나 교회에서 방황하네. 예수 믿고 나서도. 맞아 안 맞아? 응.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방황하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줬고 하나님 백성 자녀 삼았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가 따내거나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는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하는 거, 판검사 되는 거 부럽지 않고 그게요 세상적으로 화려한 감투를 썼을지 모르지만 그 속이 공허한 거예요. 속에 생명이 없고 천국이 없기 때문에 속이 공허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빛 좋은 개살구라고 얘기합니다. 겉만 화려하고. 그래서 그 조용필이 노래 있잖아요. 킬리만자로의 표범에서 화려한 것 같으면서도 쓸쓸하고요. 화려한 것 같은데 속이 쓸쓸하고 가득 찬 것 같으면서도 텅 비어있는 내 청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 청춘. 그래서 그 부분을 노래 조용필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전부 그냥 화려한 것 같으면서도 쓸쓸하고 가득 찬 것 같으면서도 텅 비어있는 내 청춘의 건배. 딱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촛불 들고 맥주병 들고 와 그래. 자기 청춘이 그렇거든. 자기 인생이 그래.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득 차 있고 망한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쓰러지고 가난하고 죽는 것 같은데 죽지 않는 영생을 가졌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킬리만자로의 표범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알아. 자기 속에 믿음으로 생명이 있는지. 생명이 있는 자는 노래하고 찬송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헤쳐나가는 죽음 속을 뚫고 나가는 이런 믿음의 행진이 있어요. 이 믿음의 행진이 생명의 행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정적일 때 뭐라고 얘기하냐? 나 안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라고 자기 속에 자기 영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나 하나님 믿습니다.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자기야 자기 알겠죠? 자기는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알아. 여러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넘어지지만 쓰러지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구원자로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백성입니다.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사랑의 줄로 이끄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진리를 알고 나면 이 속에서요, 광야 죽음 속에 있을지라도 광야에 있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러면서 혼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비록 이불 밑에서 담배 피다가 담배불을 나한테 던질지라도. 아니, 나 종수하고 혜경이가 밤에 우리가 찾아갔더니 혜경이가 이불 밑에서 담배를 푸커 피다가 이 담배불을 내 쪽으로 탁 던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밟아껐지롱. 나보고 담배불 꺼달라고 나한테 던진 거잖아.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 요즘 산불 진짜 조심해야 돼. 담배불도. 담배불은 꺼지길 바라고 성령의 하늘의 불이 우리에게 붙고 성령의 불이 우리를 태우면서 우리를 천국 생명으로 넘쳐나게 해서 천국 생명을 날마다 사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대머리 총각. 아니야,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아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안 돼. 기도하겠어요? 지금 7시 15분이야. 내가 얘기하다 보니, 말씀을 전하다 보니 15분이 돼서 안 되겠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은혜로 주어짐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믿음으로 붙들고 주를 붙들고 주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자빠지기도 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주를 붙들게 하시며 그렇게 해서 일어나 또 걸어가도록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전부 새 힘을 주어서 넘어질지라도 일어나고 지쳐 쓰러질지라도 일어나고 피곤하고 곤배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생명의 길을 천국을 향해 날마다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며 어둠과 죄와 저주 속에 앉은 자들을 생명의 능력 속에 생명의 세계 속에 인도하기에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무엇인들 못 바치며 물질, 시간, 정열, 재능 또 모든 것을 무엇을 못 바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모든 심령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영원히 잘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늘 하늘의 새 힘이 넘쳐 이 세상에서 나눠주고 베풀며 부요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축복하시며 오늘도 예수 믿고 하는 백성된 자들 그리고 그 백성됨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가는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